그때가 1983년도인가 제1회 가족 캠프가 있었어요. 저는 못 가고 아내하고 아이들 둘만 갔었어요. 그때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떤 그 배영선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대신 짝이 돼가지고 한 번 갔다 왔는데 나는 몰랐어요. 집에 왔는데 윤종아 간사님 얘기를 막 하면서 좀 그분은 정말 말씀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래서 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다음 6개월 후인가 이제 한매강원이라는 곳에서 2회 가족 캠프를 그때는 갔어요. 그때를 갔는데 아주 신선했어요. 그리고 인상적인 것이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기도를 시키는데 제일 젊은 사람 시키더라고. 우리 그때 이사장님으로 김한식 이사장님이라고 있고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을 시키길래 여기는 권위주의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하면서 큐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갔더니 또 설거지도 남자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남자가 하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참 신선한 게 많은데 특히 이제 그 큐티라는 걸 배워서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말씀대로 하는 게 가능하냐? 그때 사실은 2회 때 가기 전날에도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다니고 수요예배도 다니고 뭐 하여튼 있는 모임은 다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전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좀 충격적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일 성경 그때 이제 큐티라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불렀어요. 그때부터 쭉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사회에 들어오라. 그래서 그 이사회 초청을 해서 이사회에 들어갔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SU가. 그러고 나서 이사회에 들어간 이후로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회의에 이제 갔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 그 전에 열심히 했던 거 보니까 그건 다 종교 행위 같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말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 되더라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이 거룩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이후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 집사람도 많이 달라졌고 사실 우리가 SU 성서윤회에 엄청난 큰 빛을 쳤다고 보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한국 SU도 관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SU도 관여가 되면서 많은 사람도 알게 되고 이렇게 외국에도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많은 것을 이렇게 얻고 배우고 신앙도 달라지면서 실제 실천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도 많아서 기억인데 제일 남는 거는 동아시아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이제 회의는 생각이 안 나고 회의 말고 뒤에서 이렇게 회의 끝나고 모여서 이렇게 서로 펠로우십 하는 것이 많이 나고 제일 재밌는 게 펠로우십 중에 하나가 주리안 펠로우십이라고 처음에 주리안 먹으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 두 번째 좀 괜찮아. 세 번째부터는 그때부터 매니아가 됐는데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현지인들도 많이 좋아해요. 우리 간사들도 다른 나라 간사들도. 근데 어려우니까 잘 못 먹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게 두리안 헬로시 가자. 그래가지고 끝나고서 9시쯤 되면 이제 다 끝나. 어쨌든 10시 끝나면 나가서 길가에서 팔아요. 매일 다녔어. 그랬더니 SU 사람들이 거기 간사 그다음에 이사들 친구들이 별명 하나 줬어. 그 거리를 원래 그 말레이시아 말로 잘라니 길이에요. 그때 당시 내가 성전에 나가가지고 이름을 현지 이름 무사로 주고 무사가 모세. 그래서 잘란 무사 거리. 지금도 그 얘기가 이제 그나마 만나면 이제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제일 머리에 남네. 근데 그 밖에도 뭐 추억이 많죠. 그분하고는 사실 뭐 처음부터 많이 다녔어요. 뭐 그 양반 나갈 때까지 다녔으니까. 근데 그랬는데 제일 남는 건 첫 해에 이사회를 끝나고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그때 박기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현재는 풀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때 거기서 그거 했었어요. 현교사. 근데 그 양반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선교사 삶이 어떤가 이거 보는데 임종무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이제 한 번은 이 양반이 밤중인데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껌껌한 데 가서 뭘 주어요. 그래서 이제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뭐 똥거 계란 같기도 하고 먹었는데 꼬숩더라고요. 나중에 별건 데 딱 내놓으더니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먹어보셨나? 바루시라고 거의 부화되기 직전에 달걀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보니까 장모님 이거 먹는 거 보니까 선교사 나가도 되겠다고. 그때부터 선교사 나가고 계속 선교사 나가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지금 머리에 제일 인정아 총리만 그 양반을 같이 다니면서 제일 머리에 남는 게 이제 그 사건이네요. 갈등을 가질 새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게 재밌는 게 동아시아 이사장하고 하다 보니까 국제이사회를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서아시아에 SU가 없으니까 서아시아 SU 개발위원회 해가지고 거기다 위원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게 얼마나 막막해. 내가 뭐 앉아가지고 환자 보는 사람이 갈 수가 있나 뭐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를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한 몇 년 지났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 외교라는 잔치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얘기가 기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때 1회 컨퍼런스, 외 컨퍼런스 할 때 그때 스피커가 우리 집에서 3주로 같이 있어요. 그때 같이 얘기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어디가 선교사가 없냐 그랬더니 딱 찍었는데 그게 키르기스였어요. 그게 중앙아시아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 보내셔가지고 SU를 거기서 설립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사 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제 가고 나서 보니까 한국 SU하고 여기 사역이 많이 다르더라고. 물론 이제 성경 읽기 사역이 있어요. 있는데 주로 그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다 뭐가 더 강하냐면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 아주 강하고 그가 굉장히 그쪽에 포커스를 놓고 세계 SU도 많이 이제 제일 그 사역이 이제 왕성한 것이 영국하고 호주,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그런데 사역이 우리는 성경 읽기 사역은 다 이해를 하는데 어린이 청소년 사역은 거의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잘 안 먹혀지더라고요. 왜냐? 환경이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서 5, 10년 정도 있어서야 조금씩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성경 읽기 사역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노하우가 정말 대단하고 특히 어린이 사역이 다른 단체와 다른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약간 포스 밀어요. 예를 들어 누가 지금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캠프라는 자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존 스타트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도 어려서 SU 교사가 계속해서 편지를 계속 7년인가 8년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그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걸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이제 재정 확보하는 것도 다른 데는 전부 후원금을처럼 근데 한국에서는 후원금이 잘 안 돼요. 왜냐? 자원봉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매일 성경이 잘 이제 많이 사역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재정도 채워지고 해서 주로 이제 그쪽으로 나가는데 어린이하고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주로 이제 그쪽을 먼저 하니까 그쪽이 상당히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말레이시아가 아주 청소년 사역, 학교 사역도 발달돼 있어요. 거기 처음에 나는 거기가 이슬람 나라인 줄 알고 말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사라왁이라는 그 섬에는 4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학교 사역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그룹 만들어서 이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제일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뭐냐면 인도네시아. 거기는 이제 어린이 사역도 있지만 제일 강한 것이 성경 읽기 사역. 지금도 그 성경 읽기 사역 굉장히 강하고 목사들 섬에서 다 불러가지고 하고 큰 일을 하죠. 하여튼 그 나라마다 좀 달라요. 싱가포르 같은 데도 그 캠프나 이런 거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사역 시작된 거 비치 미션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혀 사람들이 몰랐어요. 기사들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와서 민정아 주님도 그때는 그렇게 그에 대해 강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안 가보니까 전혀 모르고 큐티 사역이 그 성경 읽기 사역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강조 굉장히 했고, 다른 데도 있잖아. 다른 데도 그 사역 있잖아. 뭐 회의위원도 있고 있으니까 뭐 우리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까지도 그쪽에 역점을 못 두고 그 이창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호주에 가서 한 6년 동안 호주의 시드니에서 거기서 간사를 했어요. 스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봤냐면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용 못할까? 지금도 그것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뛰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할까? 이게 굉장히 좀 가슴이 뛰고. 지금 그 양반이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 비치에 많이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치 미션 똑같이는 안 하더라도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하고 싶어 하게. 한국의 강점은 뭐냐면 이 성경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매달 하죠. 그러니까 매달 우리가 여기 쓰고 편집하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리사이클하는 나라만 비용이 많이 들니까 대신 이제 어린이 청소년 이쪽에다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제 SB 리더십이 어린이 청소년 쪽으로 굉장히 기울어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한편으로는 성경 묵상 쪽은 좀 약한 거 아닌가? 좀 소홀히 하자는 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균형을 맞추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어린이들도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같이 해야 되고 SSS 그것도 어린이 사역하고 성경 읽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돌아보니까 옛날에 그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종교행위,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종교행위에 가까웠지 않았나. 왜냐면 실제 마음은 없는데, 실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 막 선보고 이런 것도 아닌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에 다니고, 금요일 예배, 출연 예배 나가고, 막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사람은 변화 안 돼.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보니까 계속 1년, 2년 지나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양심을 하나님께서 양심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변화되는 걸 자기가 느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수록 이제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걸 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을 때 굉장히 그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그 방향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뭐 결심을 한 거다 자연스럽게 그냥 이끌려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그냥 가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순종하게 되니까 선교사 나가요. 선교사도 그래서 나가게 된 거라고 봐요. 1997년이지 그때 처음에 이사로 들어갔다가 내 친구 이제 따라서 들어갔다가 3년 만인가 진짜 나가게 됐어요. 그 참 희한하죠. 처음에는 나갈 생각을 안 했지. 당연히 안 했지. 하나님 뜻을 찾다 보니까 그냥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 나갈 마음 주셨고 다 내려놓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보통 선교사 나가도 어려운 게 남편이 자기 부인이 자기 이제 아내가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저희 집은 아내가 나보다 먼저 그때 그 필리핀 갔을 때부터 아마 그때부터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선교사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나갈 때 아까 이제 물어봤는데 주저하지 않은 날인데 이사하고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집도 욕심 안 부리니까 빨리 해주시고 그냥 일사체제를 다 해주시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빨리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물론 지금도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변하죠. 변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되더라.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말씀대로 맨 손에 보는 건데 어떻게 살아?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다 살게 해주시더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안 갔으면 지금 돈 좀 있을 텐데. 아, 돈 없으면 뭐 어때? 먹고 살고. 죽을 때가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